제가 개척하고 전도하다가 만난 분들 중에는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적게는 몇 년에서 많게는 10년 이상 다녔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중단하게 된 그 즈음에는 다음과 같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싫다가 결국에는 주님까지 싫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떠난 삶은 어느덧 굳어지고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적대감까지 들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스바냐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기력한 분으로 전락했고 인근의 다른 민족이 섬기는 우상이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스바냐서가 기록될 즈음에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성군 요시야 왕이 신앙을 개혁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전 609년에 이집트와의 전쟁 중에 치명상을 입고 30대 후반에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자 백성들은 다시금 미신과 우상 숭배로 자기의 욕망을 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바냐서가 이런 배경하에 쓰여졌기에 특별히 1장은 하나님께서 멸절하신다는 경고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스바냐서 1장을 통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두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것은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다가 더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된 삶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스바냐서 1장에는 요시야 왕의 신앙 개혁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 찌든 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바알신을 섬기던 삶의 관행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또 지붕에서 하늘의 별들에게 비는 자들도 있었고 이스라엘 남왕국 주변의 암몬 족속이 섬기는 밀곰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밀곰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신앙의 양다리를 걸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도 끝내주게 드리면서 죄와 관련된 일을 거리낌 없이 병행했다는 말입니다. 또 문턱을 뛰어넘어 포악과 거짓을 채우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사무엘상 5장에 보면 블레셋 이방민족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이 등장하는데 이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문지방을 밟지 않고 넘어다니는 습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곤을 섬기는 자들이 문턱을 넘는 자들로 표현된 것은 허무한 이유로 자유의 제한을 거는 삶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결국 그 우상이 삶의 전체를 지배하면서 자유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우상에 더 젖어들수록 자연스레 주님과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상이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현대시대에서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스꽝스러운 우상의 조각들은 사라졌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에 새겨놓은 강박 수준의 욕망과 나 중심적 생각들이 우상화되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결국 스바냐서 1장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무엇을 의식하고 무엇에 주도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엄중한 명령인 것입니다. 내 삶의 방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당신의 왕이며 당신의 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는 더 자유롭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은 결국 하나님 대신 가까워진 그 무언가에 의해 더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을 때 달라지는 우리의 삶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진짜 하나님을 오해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만과 편견이라는 소설에 보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한 여인이 무뚝뚝한 한 남성을 보고 수군거리며 평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 남자는 무례하고 매너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저런 사람을 사랑할 일은 자기 생애에는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야기 끝부분에 가면 무뚝뚝하게 여겼던 그 사람이 자기의 가족마저 살리는 헌신적인 사랑으로 보답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주인공은 말하기를 그동안 자신의 태도가 오만했고 그 남자를 바라본 자신의 시선은 편견이었다고 고백합니다. 혹시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어들은 조각들로 하나님을 이해할 때 그런 오해가 쌓일 수 있지 않을까요? 스바냐서 1장 12절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찌꺼기같이 가라앉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찌꺼기는 포도주 같은 술찌꺼기를 의미합니다. 오래된 포도주는 찌꺼기가 두터워지고 끈적해지지 않습니까? 이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상과 자기 중심적 삶으로 끈적해지고 두터워져서 단단해진 그들의 상태를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 분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이미지가 맞습니까? 아니요,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의롭게 사는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등불을 비추며 단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불의를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말이 무섭게 들리신다면 여러분이 불의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유도 없이 연봉이 삭감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추행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이유도 없이 집단 구타를 당하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야, 네가 참아라 라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은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큰 안정을 줄 것입니다. 고대의 왕들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 통치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있다 하더라도 그 죽음이 백성 전체의 생명을 살릴 능력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백성들의 영원한 소망이 된 통치자는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은 억압하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왕이십니다. 자유롭고 싶다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주님은 우리 인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분입니다.